오늘 아침은 성도에게 추석 명절 성경적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날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추석도 평일과 같이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이 있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1년에 2차례 설과 추석이 꼭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을 추석을 민속의 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설을 가리켜서 구정, 신정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다가 어느 때 와서 설로 하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설로 이름이 명명이 됐습니다. 이 설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기를 제사하는 절기, 추석이 되면 제사하는 절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란 토테미즘이나 사마니즘과 같은 원시 신앙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명절에 제사하는 것을 제사라 그러지 않고 차례라, 일반적으로 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면 기제사, 여기 제사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믿기 전에 기제사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제사란 죽은 사람이 기일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 유래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공예배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아침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상 제사를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외래에서 수입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문화, 전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순장이 뭔지 아세요? 순장이라고 하면 한 사람, 가정의 가장 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 그 종,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함께 죽여서 장사하는 순장. 이 순장도 오랜 세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해 오다가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그것을 꼭 미화시켜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된 것을 꼭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섭과 악섭은 분명히 타파돼야 합니다. 제사는 우리 한반도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구섭이 전래된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외래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고려 중기 이전에는 제사 흔적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고려 말기에 와서 이 제사 흔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제사 기원은 언제부터냐? 공자 이전 하나라 그리고 상나라 때부터라고 하는데, 이 제사가 시황제는 천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시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것도 왕의 조상 제사로 발전되고 시황제 그 다음가는 왕에게 발전돼 와서 제사를 또 계속하고, 유교 사상이 정립되면서 그 틀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 이후에 주나라 때 와서 성행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제사다라고 합니다. 그 조상 제사도 지금처럼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손을 높이는 의미로 살아계신 부모님을 높은 곳에 앉게 하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어 올리게 된 것이 제사의 유래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이 아닌 황실에서만 적용되던 제사가 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여 후손들이 그 후손들의 잘됨을 인한 유혹에 빠져서 후대에 제사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무너지는 사회 질서 속에서 평민들도 나도 신분이 높으잖아, 왕은 아니지만 왕 밑에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제사가 진행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설을 맞이하거나 또 추석을 맞이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첫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3대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죄, 사탄, 억압에서 해방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은 그해 첫 번째 맺히게 되는 열매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맥주 감사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은 맥주 절기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 찾아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시대로 돌아가고 문명으로 돌아가고 내 의지로 돌아가고 내 생활의 편리함으로 돌아가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을 지켜왔고, 세 번째 또 절기가 있는데 세 번째 절기가 뭐냐?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한 해 동안의 오곡백과를 추수하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현대교회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설을 지키거나 명절 추석이거나 또 다른 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추석이고 가족을 만나실 텐데 이 추석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4가지. 첫째, 성도들의 명절은 본향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 추석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바라보는 절기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본향을 내밀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3천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고향을 찾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도 역시 비슷한 현상은 나타납니다. 모두들 고향에 가느라고 고속도로마다 정체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연호는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어디로 두고 죽느냐? 자기 태어난 곳으로 머리를 향하여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사시면서 지금 한 60, 70, 80을 사셨다 하면 뒤돌아보세요. 고향의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고향 생활이 깁니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이 깁니까? 고향을 떠나온 것이 더 길 거예요. 고향에서는 고작 20대까지 아니면 젊은 날에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짧은 고향을 살다가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타향살이가 더 길고 긴데도 고향을 왜 그리워합니까? 인간은 귀소 본능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으로 다문화 사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가 잘못 적용되고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왜 생겨나느냐?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젊은 날은 괜찮은데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살자, 저기서 살자. 신랑 고향으로 가자, 신부 고향으로 가자. 내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황혼 이혼도 생겨나고 부부 갈등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타향살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향을 떠나온 것이 이 대구에서 사는 것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타향살이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네 고향 어디고? 고향 어디고? 물으면 2가지 대답이. 나는 고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네 고향 어디고? 물으면 병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고향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간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찾아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의 본향. 육체가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제1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나그네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아이고 봐라 절에 죽잖아. 절에 죽을 거 뭐 그렇게 아우성이었노? 갈 때 빈손 들고 가잖아. 그런데 뭐 때문에 저렇게 야단스러웠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 교회 주인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네 그만 오너라 이러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큰 소리 하지 말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말씀이거든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할 줄 아는 절기로 지켜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 주셨다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가족이 있고 둘째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바로 교회 성도 구성 멤버들입니다. 지금 추석맞이 특별새벽 성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가족을 만나기 전에 영적인 가족들 우리가 지금 만나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이 지켜야 할 내용이에요.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서로 다투고 형제가 다투고 뭐 남매가 서로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안 편합니다. 아이고 저 자식이 언제 되면 좀 깨닫겠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방법까지 여기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 온전케 하는, 맺주는, 하나 되게 하는, 가족 되게 하는 띠다. 사랑의 띠를 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우리 육신의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하고 또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 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옷을 자주 입잖아요. 외출하려고 보면 입잖아요. 벌거벗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이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 이 옷을 입고 오세요. 오늘 여러분 추석 가족들 만날 때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세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바로 가르쳤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집 안에서는 혹시 다투고 아웅다웅해도 나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형이 어려움 당하거든. 동생이 어려움 당하거든. 누나가 어려움 당하거든. 형제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부모의 가르침일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들을 주신 것은 가족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삶의 위협적인 맹수들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라. 그래서 가족으로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명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두 마디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화를 품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분풀이.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16절이고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연약한 죄인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동산에 은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자. 오늘 절기를 여러분들 이 추석 절기 명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우리 한국형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요. 코로나19 제4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풍도 그쳐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셔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우리 모두 맞게 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명절 때 만나는 형제들, 사촌들, 집안 대소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기회로 만드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직분 받고 나는 잘 믿는데 형님이나 아우나 가족이 안 믿는다. 그대로 버려두시면 안 돼. 지옥 가도록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도했더니 여러분 몇 년 후에 예수 믿고 니만 예수 믿어 왜 너희인데 이제 전도했냐고 꾸중하는 형님이 있었다는 관정을 제가 했지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명절은 본향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을 309장 뒷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09장 찬송을 함께 드린 후에 드린 기도의 제목